네, 오늘 보냄을 받은 제자, 보냄받은 제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12제자를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는 헤롯의 반응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이 복음서를 보다 보면 그 제자라는 말과 무리라는 말을 좀 비교해서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이미 보시면 기도하시면서 12명을 불러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셨고, 근데 이제 제자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게 불렀다.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불러내었다.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이 하는 존재다 하는 것들을 이 제자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세상에 보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 이게 이제 제자의 의미가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여기 남문교회 또 지역교회가 있는데 이제 이런 유형의 교회 말고 무형의 교회, 신자들을 가리켜서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우리는 어떤 정체성,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봐야하면 세상에 보냄을 받았대요. 보냄을. 그래서 오늘 1절을 보시면요. 1절과 2절을 보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불렀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그 이유가 무엇이냐? 2절은 같이 보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랬죠. 내보내시며.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부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단어가 꾸준히 지금 계속해서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제 우리가 8장 처음에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이제 밭이 4개가 있는데 길가, 돌밭, 가시덤불, 그 다음에 좋은 땅.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씨가 떨어지는데 이 3가지 땅에서는 이게 싹이 안 납니다. 열매가 안 맺혀요. 근데 좋은 땅에 떨어지면 이게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를 맺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다. 우리가 살펴봤었죠. 자,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제자는 씨 뿌리는 말씀을 뿌리는 사람들. 그러면 그 말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을 예수님이 물론 뿌리시지만 예수님의 말씀들을 또 우리가 뿌려나갈 때에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것들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가 이 3가지 밭에 떨어지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냄받은 제자들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를 잠깐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방금 본 1절과 2절을 보면요.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사가 주어집니다. 은사가. 자,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귀신을 제어한다.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물론 이것은 특별히 이 12명을 사도라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8장을 지금 우리가 지금 9장을 봤는데 10장에 가면 또 70인을 또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 또 그들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전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요즘에도 들어보면 여러분 선교사들, 특별히 복음 전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요. 그건 사실입니다. 아주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만 하면 납니다.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들의 사역을 나중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맨 처음 사역을 성령 받고 사역할 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일어나죠. 그것들이 계기가 돼가지고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도 얼마나 많이 복음 전할 때 이적이 일어납니까? 별의별 이적이 다. 그리고 지금은 안 일어납니까? 지금도 일어나죠. 교회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 기적적인 역사들을 참 많이 주시는 것은 분명해요. 필요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만큼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2제자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보냄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산다. 예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산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이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십니다. 필요한 은사. 물론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요. 어떤 귀신을 쫓는 은사도 있고요. 또 이 시대에 맞는 그런 하나님 은사를 주시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요즘에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병 고치는 것인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게 귀신 내쫓는 것인가? 물론 그런 면이 있어요. 지금도 병 고치는 은사가 필요하고 지금도 귀신 쫓는 은사가 필요하긴 하죠. 그러나 또 다양하게 얼마나 많은 은사들이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지요. 하나님이 그 각각에 맞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은사들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보냄받은 자는 은사를 받는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3절부터 4절을 한번 보면요. 보냄받은 제자는 또 어떤 자세를 가지냐면요. 3절, 4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나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자, 여기서 이제 보면 많이 가지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어떤 의미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러니까 양식을 가지지 말라는 거는 전도하러 가서 양식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걸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 집에 가면 거기만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 집 저 집 옮겨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의 공급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런 정체성을 가졌다. 나는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에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할 때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의지하지 말고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구약성경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아합이라는 그 당시 아주 나쁜 왕에게 이세벨이라는 아주 나쁜 왕비에게 너네 그딴 식으로 살면 안 된다. 너네 바알 가사를 섬기면 안 된다. 하는 말씀 선포하고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어디로 이끄시냐면 처음에 그릿 시냇가로 인도합니다. 요단강 끝에 그릿 시냇가. 거기서 하나님 어떻게 먹여주시죠? 시냇가가 마를 때까지 까마귀가 고기와 떡을 가져오죠. 근데 참 이 재밌는 게 여러분 까마귀는 고기와 떡을 남의 것도 뺏어 먹는 그런 새입니다. 근데 그 새가 그걸 갖다 줬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네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아합은 수많은 사람들의 왕으로서 하나님 말씀 어기 바알과 아세라 섬기면서 왕으로 살아갔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뺏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내가 보냄받은 자로 살아갈 때 풍부하다? 잘 산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엘리야가 사르바까지 가죠. 그래서 과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과부도 복 주시고 엘리야도 복 주시고 기름병에 곡식 가루가 통해 끊이지 않는 기름과 곡식이 끊이지 않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볼 건 우리 5절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을 한번 보면 보냄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입니다. 같이 한번 5절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자, 여기 보니까 영접하지 아니하면 발에서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요.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냄을 받았잖아요. 근데 보냄을 받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다 받아들이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접하지 아니한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는데 그 사람이 웃기네 하면서 배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가져야 되냐. 마음 상하고 왜 안 될까? 이 복음이 잘못된 걸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8장 초반에 하나님의 나라의 씨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4가지 반응이 있다고 그랬죠. 예, 길까? 그냥 듣자마자 거부 반응을 내리는 사람이 있다고 길까? 그리고
돌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어요. 여러분, 돌밭, 가시덤불은 처음엔 받는 것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 다 만나죠. 받는 것 같은데 결국 안 받아요. 별의별 반응이 있어요. 자, 그러나 결국 좋은 땅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좋은 땅이신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냄을 받아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반응이 나올 때 실망한단 말이에요. 실망. 근데 일부러 예수님께서 그런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네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발에서 신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을 지날 때 하는 반응, 혐오감을 나타내는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것 가지고 왜 이 복음이 진리가 아닌가, 왜 이거밖에 안,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너희가 가지는 자존심이라면요, 그렇지만 당당함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구나. 아직 때가 안 됐구나. 그래,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 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의 8복의 맨 마지막에 뭡니까? 너희가 나를 인해서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너희를 박해하거든 기뻐하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를 받았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7절부터 9절에 보면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했던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헤롯은 이 앞에 요한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적적인 일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요한이 살아났다 이런 반응을 보여요. 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또 8절을 보면 굉장한 선지자가 일어났다. 엘리야 같은 사람,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 다시 살아났다.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이런 반응이 계속 나오죠. 근데 이제 헤롯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이제 마태복음 맨 초반에 나오는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인데 그냥 무도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한 것 때문에 요한이 자기를 비난이 아니죠. 책망이죠. 그러니까 이 일로 요한을 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이 헤로디아라는 자기 동생의 아내의 딸이 자기 앞에 춤을 추니까 너무 그 춤이 이쁘고 좋으니까 그냥 확 약속을 해버렸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뭘 줄까? 그러니까 이 요한의 머리를 담아달라. 그래서 이건 어떻게 약속을 할 수 없이 지켜서 요한의 머리를 담아왔단 말이에요. 자기가 너무 잘못했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러나 변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믿지 않았던 사람의 전형적인 인물이 헤롯이에요. 네. 세상 권력은 있고 잘 나가는 사람 같고 모든 사람이 볼 때 헤롯 그러면 온맥이 주고 이런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어요. 그런데 그 헤롯이 그렇게 해서 요한을 죽이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여요. 예수님의 역사를 들을 때 그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들이 일어났냐? 죄책감과 자책이 일어나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맨 마지막 절,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 9절을 보면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못 배웠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이게 단순한 궁금증이겠습니까? 자기의 죄책감이에요. 이게 내가 또 무슨 일 당하는 거 아니야? 내가 죽인 사람이 살아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일어난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같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같을지라도 그들 안에는 끊임없는 두려움과 자책이 밀려오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정체성, 내가 세상에서 부름받았구나. 똑같이 죄 지으면서 살 사람 아니구나라는 정체성을 가지시고 보냄받은 자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복음 전하면서 살아갈 때, 이 땅에 예수 드러내며 말씀 전하면서 살아갈 때에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향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더 승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제자이지만 또한 동시에 세상에 보냄받은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실 때 사용하는 자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에 주시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말씀을 주시고 또 부족한 종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필요한 역사들을 시시때때마다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엘리야를 먹이시고 사르밧 과부에게 복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것을 그 자체를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거부와 때로는 오해를 받습니다. 하나님 이때 당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를 믿는 당당함과 자신감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를 믿으며 살아갈 때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